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수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강북구에 있는 백대생교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홍찬 전도사고요. 유튜브 채널 종리스찬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파라처치라고 이야기할 만큼 유튜브로 성장한 교회이고, 사실 여기서 강의를 할 만큼 제가 이렇게 막 뛰어나거나 저희 채널이 막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함께 지금까지 그 노하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주제가 크리스천 유튜버로 살아남기인데 일단 살아남은 건 맞기 때문에 네. 저희 청년부는 한 3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2년 전에는 한 15명, 수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안티크리스찬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한 1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상가 2층에 있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당은 50석밖에 안 돼가지고 본당에서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교육관에 스크린 설치를 해놨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좁아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청년부 예배만 나가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이제 오더가 떨어지셨고요. 저희는 지금 강당, 외부 강당을 찾고 있고, 아마 외부 강당을 찾고 유튜브로 이제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교회는 좀 전통적인 지역교회의 형식은 아닌 유튜브로 성장한 교회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 80%가 가난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기독교인의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또 기독교 콘텐츠 소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나 찬양이라든가 예배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A 플러스 B는 C입니다. 공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사짜 같네요. A는 뭐냐면 행위 주체입니다. 누군가가 뭘 하는 거죠. B가 뭐냐면 행위입니다. 그리고 C는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감상을 줄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다시 A가 뭐라고요? 행위의 주체. B는 뭐죠? 행위. C는 뭐예요? 행위의 주체가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감상을 줄 건가. 이거를 익히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아직도 익히고 있고. A 플러스 B가 C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를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강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원 씨, 신세경 씨 브이로그 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A가 B와 C를 압도하는 경우입니다. A의 존재감이 그냥 B와 C를 압도하는 거예요. 2017년, 18년, 19년에도 일단 외모가 뛰어나면 그 유튜브는 조회수가 무조건 잘 나왔습니다. 지금은 너무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안 나와요. 외모가 뛰어나도. 아무튼 일단 A가 특별하고 흥미로우면 그게 콘텐츠가 됩니다. 저도 한때 그걸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하다가 난 아니구나, 나는 이게 아니구나. A를 강화시킨 겁니다. 또 이런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영상인데, 프로게이머들이 말하는 스타크래프트.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A를 단체로 강화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 홍진호, 저 때만 아는 사람인가요? 홍진호가 나와서 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흥미를 끌기 힘들어요. 왜? 홍진호의 팬들만 볼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A를 단체로 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프로게이머들이 말하는 스타크래프트.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이화여자생들이 말하는 이화여대. 옛날 영상들입니다. 서울대생들이 말하는 서울대. 뭐예요? 서울대 한 명을 그냥 데려다 놓으면은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안 봐요. A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걸 집단화시키면, 서울대생으로 A를 집단화시키면 이게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를 강화시키는 방식들이 있는 거죠. 집단화시키고. 그래서 왓썸맨 같은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왓썸맨 다 아시나요? 왓썸맨은 G.O.D 출신 박준영이라고 하는 굉장히 캐릭터성이 강한 사람들이 사람의 A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 왓썸맨이 왓썹에서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전 이거 기억나요. 왓썸맨이 왔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A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캐릭터성을 계속 돋보이게 강화시키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A를 강화시키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변호사의 브이로그인데 썸네일에 변호사분이 엄청 이뻐요. 그 조회수가 제가 알기로 한 260만. 근데 다른 변호사의 하루는 썸네일의 외모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막 한 150회. A를 특징화시키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제 B는 뭐라고요? 행위잖아요. 행위를 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먹방을 합니다. 먹방을 하는데 이 B를 어떻게 해요? 엄청 많이 먹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B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B를 엄청 많이 먹어요. 이 B를. 근데 이거 하도 엄청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많이 먹는 게 너무 평범해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요만큼만 먹어요. 이게 B를 계속 뒤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또 질리니까 괴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저 옛날에 유튜브 할 때는 그런 거 많았어요. 어디 매운 집, 그 다음에 뭐 몇 분 만에 먹으면 뭐 상 주는 집, 이런 데 가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B를 다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전부. 뭘 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브이로그 많이 찍잖아요. 그럼 브이로그를 그냥 오늘 뭐 교회 갔다 온 브이로그 안 보죠.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A를 강화시킵니다. 제가 이쁘거나 잘생겼어요. 그럼 그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클릭 확률도 높아지겠죠. 플러스 B도 강화시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그 건반 반주자 브이로그가 있었는데 일단 아름다우셨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10년차 건반 반주자의 예배 라이브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차 반주자는 어떻게 반주를 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증이 생겨서 저도 클릭을 한 거죠. 이게 A와 B가 적절히 이루어지는데 A를 이제 외모로 부각을 시키고 물론 그분이 예측하지는 않으셨겠지만 B를 10년차 반주자 그리고 예배당도 보니까 대형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실력이 있겠구나.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B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C는 그럼 이 영상으로 어떤 감상을 줄 건가? 이게 C가 이제 편집의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 내가 이것을 재밌는 감상을 주고 싶다. 그럼 편집을 재밌게 해야겠죠. 감동을 주고 싶다. 그러면 감동점을 줘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 영상도 몇 개 이제 가져와 봤거든요. 첫 번째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입니다. 재작년 수능 날이었어요. 아플래시? 동찬 전도사님. 야,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성적보다 네가 훨씬 소중해. 알겠지? 오케이.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인 것 같아도 별로 안 중요한 날이야. 앞으로 인생이 더 중요한 날 더 많아. 알겠지? 네. 아유, 너무 사랑해. 네. 너무 축복해. 너무 고생했어. 예. 야, 고생했어. 아플래슈. 성적보다 네가 더 소중해. 지저스 러브스 유. 봐봐, 성적보다 너가 더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요것도 이 공식대로 보시면 A는 뭘까요? A가 뭐죠? 행위의 주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왜 예수님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제가 가서 프리업을 하면 아무도 안 할 거니까. 캐릭터를 부각화시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으로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B는 뭘까요? 수능 시험장에 가서 예수님이 프리허그를 하는 게 이제 B죠. 이것도 제가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B를 많이 부각을 못 시켰어요. 지금 했으면 좀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B를 부각을 시키고 C는 어떤 감상을 주는 걸까요? 응? 그렇죠. 요거는 저희가 C에 어떤 감상을 주기로 회의를 한 거냐면은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감상을 주기 위해 편집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 시험장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지금에서는 좀 다르겠을 것 같아요. 수능 시험장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학생들의 반응 하면서 썸네일 학생들 얼굴 몇 개 넣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건 이제 제가 약간 무리수가 있는 영상인데
있는데요. 네. 밑에 선신경이 많이 느껴지세요. 오늘 우울한 상태로 혼자 나왔거든요, 여기. 웬만해 목마른 사람 물안을 떠주는 것도 고민된다는데 네. 음료수 한 잔 뱉으실 수 있으세요? 아, 제가요? 네. 많이 뛰거나 이런 거는 잘. 나 일이 없으실 분이 아니세요? 일은 계속 있으실 분이세요. 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 수중에 있을 것보다는 나가실 게 많으시거든요. 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항상 챙겨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어떤 거 보고 그렇게 나왔어요? 기운, 하루는 그냥 기운 보고? 네, 인천에 문을 여셔서 가실 수 있게 보내주셔야 돼요. 문여는 방법은요. 정성을 뜻하는 떡, 배추방울, 사과에 술술술 풀려라 술 한 잔 따라드리는 정성 들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 만나신 거거든요. 네네. 대신에 같이 가셔서 정성 좀 네. 아, 그럼 뭐 돈을 얼마 내야 되는 건가요? 과일만 사시면 돼요. 과일만? 원래는 날값이라 해서 네. 날값 정도 하시면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까 그 인복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인복이 많긴 한 것 같아요. 만난 것도 보면은. 그쵸. 네. 저도 이제 10대 때 공부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공부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 책들을. 근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무속신앙들이 샤머니즘의 모든 종교에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기브 앤 테이크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정한수를 떠서 빌든 신청이를 인당수 빠뜨려서 그 바다의 신을 뭐를 잠재워드려야 되든 다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다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사람의 분노를 잠재워주고 그 사람의 분노가 잠재워야 이제 잘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영혼 쪽이 죽어 육체를 벗고 이제 신이 된다고 해서 그런 신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 아예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의 권세들이 다 끊어져 나가서 더 이상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닌 그 신하고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관계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진짜 그 말씀대로 저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오늘. 네. 아니 오히려 제가 연신내 가서 공덕을 드릴 게 아니라 네. 두 분이 우리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제가 갈 마음이 없어요. 교회. 요 정도만 한번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 요거는 A를 어떻게 한 걸까요?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요거는 A를 충돌시킨 경우예요. 제가 요거 썸네일을 보여드리면 이건 행위 주체가 두 명이거든요. 기독교 전도사와 그 도를 아십니까? 포교자들. 그럼 이건 A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전혀 다른 A를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로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클릭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예 영상에서도 대놓고 표현을 하고 있죠. 뭔가 먹물 같은 거에다가 끝까지 전도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밑에 VS를 넣음으로써 이제 이런 충돌 관계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B는 뭐라는 걸까요? 서로 전도를 하는 거죠. 저쪽도 전도를 하고 나도 전도를 하고. 그럼 저는 요거를 만들면서 어떤 감상을 주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이 도를 아십니까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이론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이 이론보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얼마나 더 탁월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지를 설명을 하는 영상이고, 요거는 제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요게 제가 찍은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요때 이제 제가 유튜브를 접으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이때도 이미 한 3년 정도 한 상태였는데 구독자 수가 한 3,000명? 근데 그 구독자 수도 제가 모은 구독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저를 불쌍했는 기독교 유튜버들이랑 잘나간 유튜버들이 저를 추천을 해줘요. 아 여기 유튜브 괜찮더라. 그러면은 추천해주면 한 1,000명씩 늘어요. 그렇게 3,000명이 되니까 제가 아 나는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거 마지막으로 올려보고 여기도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면 난 접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좀 편집해서 올렸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이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요거를 촬영해준 팀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삭제를 하겠다. 내가 나는 할 만큼은 다 한 거야. 3년 했으면 다 많이 한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저를 그때 23살짜리였는데 저는 86년생이거든요. 저를 꾸짖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거짓말쟁이다. 맨날 한 사람을 위해서 유튜브 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서 그 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데 그 3,000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전도사님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하나님처럼 얘기가 들려가지고 아 그럼 내가 한 사람으로 유튜브를 더 해보겠다 라고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영상이 떡상이 됐고 제 처음 떡장 영상이었고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조회수 하나 50만 회 정도 50, 60만 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은인 같은 영상이고 저는 유튜브 10,000명을 넘는데 3년이 걸렸고 영상도 한 300개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도 한 150번 정도 했을 때까지도 못 넘었으니까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좀 길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영상 하나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무리수를 좀 연기를 좀 했는데 들어가 안타깝게도 고등학생 연기입니다. 저기 잠깐 정연아 물어볼 거 있어. 뭔데? 빨리 말해. 추워. 저 그 고등부에서 연애하면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야지. 근데 처음부터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럼 얼마나 있다 얘기해야 되지? 한 달? 그럼 오늘이 12월 26일이니까 1월 26일에 얘기하면 되겠다. 뭐야 오빠? 누구 생겼어?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게 낫지. 뭐 하나님이 너랑 만나보래 뭐 이렇게? 아 진짜 이상한 문화 좀 퍼뜨리지 마. 아 짜증나 진짜. 그럼 그냥 간단하게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귈래? 너 누군데? 기도는 해봤어? 아니 그건 모르겠고 나 너 좋아해 사귀자고. 아니야 그거 너무 따지는 것 같아. 아니 뭐 동갑하는 거야 뭐야? 나 너 좋아한다니까. 아니야 좀 더 다정하게 배려심 있게 다시. 장난 그만 치고 이정현. 오빠 왜 거기다 내 이름을 넣어?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고. Hey, at least I'm breathing. 'Cause I've been spending all my time to figure out just how. 그래서 뭐 어떻게 사겨 바로 오케이 하는 거야. 그러던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나 좋아했냐 이정현? 야 이거 깨! I've been spending way too many thoughts on what went wrong. 한번 쇼드라마 유행할 때 쇼드라마도 찍었던 건데 이것도 꽤 조회수 잘 나왔었습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영상이 저희 채널에 처음으로 100만 회를 조회수를 넘긴 영상인데 요거는 감상이 딱 그냥 썸네일이 다 드러나게 제가 편집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허름한 사람이 앉아있고 이 사람이 뭔가 설교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 영상의 제목은 교회 앞 노숙자가 설교했을 때 청년들의 반응 이런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저희 교회 주일 청년부 예배 전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좀 흉악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다 외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다 저희 청년부 애들이에요. 사장님, 추워요, 여기 있으면. 사장님, 그래서 뭔가 이제 사장님, 잘못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차려봐, 저기. 아픈 데 없어요? 집 어디예요? 제가 그 출동하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네.
교회 목회자인데 교회 목회자라고? 청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노숙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몰래 카메라 촬영.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촬영 끝나고 찾아뵀더니 연락도 찾아뵀더니 이때는 사건이 들어온 게 없었다고 괜찮다고 이제 쿨하게 받아주셨고요. 들어오세요. 식사하세요. 청년들과는 대비되는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반응. 요거는 이제 주변 시민들도 막 갖다 주고 음식을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 청년들한테 오픈하는 걸 기다리는 거죠. 마련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노숙자 분장을 했고 교회 앞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표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제 이야기는 노숙자를 돕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존재를 집어던질 수 있고 내 존재를 초월하여 그분께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요런 영상들이었고요. 요거는 A를 뭐로 설정한 거죠? 노숙자인데 바뀌는 경우, 노숙자가 알고 봤더니 노숙자가 아니라 전도사였다. 그럼 B는 뭐죠? 구걸하던 사람이 설교를 했다. 이게 이제 B입니다. 그럼 C로 어떤 감상을 주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어쩌면 신앙 위선자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찍고 교회 청년들한테 욕 엄청 먹었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고 이제. 근데 다행히 100만 회가 넘어서 가장 불만이 많던 청년이 문자가 왔습니다. 불만이 많았는데 100만 회 넘을 정도면 한번 해볼 만했던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네, 해줬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영상도 제가 좋아하는 영상인데 한번 6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고난주간 영상이야. 저희 맞는 거 부활절 전에. 네가 이스라엘 왕이야? 빨리 안 올라가? 75kg의 십자가를 지고 680m의 산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600여 미터를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드는 것부터가 너무 고통이고 기본적으로 이쪽 어깨하고 이쪽 골반이 난 굉장히 너무 아파. 야, 이게 모이인데도 기분이 좀 상하더라. 공포감이 들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움찔대게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때릴 때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진짜 잠깐만. 네, 울어줘서 고마웠습니다. 유튜브 각 나와가지고 자세히 보면 좀 웃고 있어요. 아, 고마워. 진짜 소리 잘못하면 이제 발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와, 씨. 괜찮아? 안 다쳤어? 원수를 다 이기고. 옆에 이제 구레네 시몬. 살아나셨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에 예수님은 완전히 버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가셨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던 백성들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모든 진노가 떨어졌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만 혹시 숨을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의 A는 누구죠? 저죠? 전데 B는 뭐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고증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지어보는 겁니다. 이제 비슷한 길이를. 그래서 막 중간에 로마 병정도 나오고 구레네 시몬도 도와주고. 근데 이게 그 75kg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어보시면 여자분들은 못 걸으세요 거의. 네, 엄청 이게 땅을 빼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씬을 어떤 걸 드리는 거죠? 고난주간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 졌던 게 얼마나 힘들었고 어떤 의미였었는지를 전달하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익숙한 것들을 조합을 하는 건데 이 조합법에 의해서 A가 B를 해서 C를 준다. 이 부분이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만 성공을 하면 일단 너무 조회수 얘기해서 미안한데 조회수가 기대가 된다. 일단은 흥미로우니까요. 알겠습니다. 50분밖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만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었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TS에 다니고 있는 팬성팀 한지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되게 중리스찬 콘텐츠를 제가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서 오늘 강연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었는데요. 강연 중에서 기독교 나는 솔로다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네, 혹시 출연해 주실 의사가? 외모가 안 돼요. 아니요, 너무 훌륭하신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작년에 저희 CTS 유튜브 채널을 좀 기획해보면서 네. 그런 예능형 콘텐츠로 기독교 나는 솔로다를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에서 기독교 가치를 또 전해줘야 차별점이 생기잖아요. 네. 혹시 어떤 차별점들을 생각해보셨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스타일이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진행시켜놓고 만들어보자 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름들도 보통 뭐 영희, 뭐 영식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다 성경 이름으로 바꾸고 그 역할마다 이제 역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대화 주제를 줘가지고 그 대화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저는 충분히 이거 기회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CGN TV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좀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CGN 대표님이 안 된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른 방송도 다 노리고 있다. 생각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연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00% 신앙적인 부분으로 상대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외모나 직업이나 어떤 그 사람의 인격과 같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방송국에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셨어요?
하나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DM으로. 근데 하나 더 네. 궁금한 게 이제 그 전에 소개팅하는 거 콘텐츠 하셨잖아요. 맞아요, 했었습니다. 혹시 그거 하시면서도 재밌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좀 호응이 있었던 부분들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소개팅이 저도 소개팅을 했었고 시청자들도 시키고 했었거든요. 어떤 거? 본인이 직접 하셨던 아, 제가 했던 거. 여러 가지 상관없어요. 네. 제가 했던 거는 저희 청년들이 해준 거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전도사 장가보내 된다 그래가지고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전도사랑 공식적으로 소개팅 하실 분을 이제 촬영까지 해서 모집했더니 한 20분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이제 엄선을 했는데 다 여성 20대 초중반 여성 친구들이어가지고 제가 제 가장 오른팔 이제 남자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네가 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죄송합니다. 자세한 말은 좀 아끼게 되네요 이제.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소개팅으로 처음에 이제 서로 이성으로 느끼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냥 그대로 전달을 시켜드리고 싶었고 그런 과정들을 그 다음에 구독자 소개팅해서 실제로 만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 커플. 제가 한 20커플 시켜드렸는데 30커플 시켜드렸는데 구독자 소개팅을 통해서 만난 분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번 선다방 느낌 콘텐츠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구독자 소개팅 시켜드리는 게 재밌는 게 일단 온라인으로 만나고 온라인으로 만나서 마음에 들면 실제로 제 연락처를 다 전달 드리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다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언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입니다. 만나고 어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런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시죠.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 80%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 어떠한 계기로 교회에 오시고 또 어떻게 정착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 가나안 청년들이 정착한 삶이 다 비슷해요. 한 3년, 5년, 10년 교회를 안 나가는데 항상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인생을 살다가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혀요. 인생에서 어떤 큰 실패라던가 굉장히 긴 터널, 어둠 이런 것들에 부딪히면서 이제는 교회로 나가야겠다 라고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 교회는 이제 한번 떠났던 친구들이 다시 어떤 계기에서 열정을 갖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특징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항상 교회에서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헌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중들의 이야기고 저는 이제 목회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분명히 또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교회에 많은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그 친구들에게 어필했던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저희 교회는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교회의 운영 방식 자체가 율법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청년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율법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첫 번째로 내가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과 자녀와 아버지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당연히 우리 행동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본질적으로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없다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야 의로워지는 거겠죠.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교회에서 너네가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하나님 너희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으면 청년들은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저분은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자연스러운 마인드가 깔리게 되고, 이건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지금까지 청년 한 15,000명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적인 상담의 기준이 내 행위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날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설교도 윗세대들은 모더니즘 시대의 분들이기 때문에 권위가 중요하고 설교의 방식이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따라와야 된다, 혹은 목회자라고 하는 권위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을 쓰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식은 아닙니다. 이게 시대에 맞는 방식이었죠. 근데 현대 시대의 청년들은 일단 권위보다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문화고, 저조차도 그 사이에 낀 세대인데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저부터 거부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 시대의 청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따라와라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해설을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따라와줘라라고 하는 자유를 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의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율법에서 복음으로인데, 자유를 원하고 저희가 율법 안에서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가지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가 총알은 한 발. 뭔 얘기냐면, 이제 연애를 우리는 너무 좋게 생각한다, 교회 내 연애를. 근데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사귄다. 저희는 2번 사귀면 출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시다발적 플러팅 금지. 좋아서 작업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연애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분도 보호해드려야 되고 우리 기존 청년들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세부 사항들도 다 있는데, 거절할 때 확실히 거절해라. 저희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아예 교육할 때 누가 어떤 남성이 나한테 계속 연락이 오면 여성들 입장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볼 거니까 쉽게 거절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그 오해가 더 커진다. 그냥 혹시 자꾸 나한테 연락하는 이유가 나한테 관심 있어서 연락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라 그냥. 근데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싫으면 나는 너희들과 관심이 없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라. 저희는 그게 교회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뭐 플러팅 금지, 영업 금지, 외부 성경 공부 금지, 뭐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때문에 교회에 등록했던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면 가난이 된 이유가 이 7가지 중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게 많은 거예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야구 베이스 도는 걸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들어오면은 야구 홈에서 1루를 진출을 해야 되는데 세 가족들이 1루로 진출할 때 등록, 그 다음에 저랑 4주 과정을 밟아야 돼요. 4주 과정,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세가족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세가족 교육은 저희는 이제 가난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변증적인 교육, 예를 들면 간단한 신존재 증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시가 무엇인지, 계시로에서의 성경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세가족 신방을 합니다. 무조건 제가. 세가족 신방은 제가 무조건 거기 살고 있는 동네나 직장 앞으로 가서 신방을 하고 그 이후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또 1루에서 2루 갈 때 뭐 이렇게 교육 과정들이 있고, 2루, 3루가 3루가 다를 때 이제 쭉 교육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과정들이 10년 과정으로 짜여지기를 원하고, 이 10년 과정들은 지성과 성경을 올바로 쌓아서 제자가 되는 과정들을 양육하는 데 목표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년 동안 이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엔 교회를 떠나라. 작은 교회로 섬겨라. 사역자가 되어서.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 교육 시스템이 좋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난한 청년들에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좀. 혹시 또 질문이? 네. 아유, 너무 고생하시는데 박수 한번 드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현재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사역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같이 양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양쪽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고 계신 분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총 3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교회 목회자고, 두 번째로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프로덕션 대표 운영하고, 저희 프로덕션이 이제 법인이고 또 하이캄의 선교단 등록 단체로 돼 있고 대표로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외부 강연이나 설교를 하는데, 사실 저는 제 인생의 소명은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교회를 만드는 게 제 소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첫 번째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획이나 이런 기획을 구체화시켜가는 과정들이 저는 앞으로 교회 사역에서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작은 교회에서만 한 15년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회 정도 외부 설교와 강연을 하면서 외부분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선진화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재밌는 게 1, 2, 3순위인데 3순위에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순위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제가 목표에 쏟는 시간이 제일 적어요.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많고, 이게 제 크나큰 좀 어떤 정죄감 중에 하나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그래서 빨리 이 일들이 마무리되기를 사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립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목회 11년 차인데, 저는 11년 동안 하루도 쉰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하루 15시간씩 일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돼요, 이게 양립이. 거기다가 리더로서 수용해야 되는 엄청난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이기 때문에 일은 쉬운데, 이게 쉽다면 일은 할 수 있는데 감정적 문제가 터지면은 그게 리더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거든요. 그런 게 막 지금도 한 3, 4명이 있고 벌써. 그럼 3, 4명과 맨날 통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정답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제가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목숨을 건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숨을 걸다 보면은 그 비전에 동의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럼 분명히 팀이 될 거고, 아마 좀 더 수월하게 그 이후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혹시 있으실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들. 근데 혹시 저랑 어제 뵈셨었나요? 굉장히 아까 익숙해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다들 크리스천 뉴스 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유튜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찬 전사였습니다.